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양성사에 이렇게 온 것은 굉장히 오래되어서 언제 왔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에 또 평소 아끼는 사제 사찰에서는 선배 스님을 사형이라 하고 후배 스님을 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청이 있어서 오늘 법회에 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또 양력으로 설날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또 제가 법사로 왔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좋은 법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문 법사는 아닙니다. 사무실에 15년 생활했고 그 다음에 부전 생활을 또한 20년 되기 때문에 의식은 남들만큼 합니다. 의식은 남들만큼 하지만 정기 코스로 또 법사를 다닌 적은 없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선에 설날이라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 양력설과 음력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설이 더 중요할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음력설이 더 중요합니다. 음력설이 왜 더 중요하냐 이러면 이 세상은 해와 달이 있고 음양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양은 양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양은 음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양은 양이기 때문에 음력설을 해야 음양의 이치가 맞게 됩니다. 지금 이 양력은 서양의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양은 음이기 때문에 양력을 기준으로 해야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 세계를 둥둥 잡는 것이 서양에서 좀 잡기 때문에 서양 양력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음력설을 기준으로 삼고 또 양력설은 또 이 양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다 하는 다짐을 또 다지고, 그 다음에 그 다짐이 좀 흐트러졌을 때 음력설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다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발심이 중요하고 그 발심을 또 처음 발심은 땅에 씨앗을 심은 거야.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이 수분이 있고 그 다음 적당한 온도가 돼야 삭이 나는 겁니다. 삭이 나서 꽃이 피는 것이 바로 중간 과정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열매가 맺는 것이 마지막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처음과 중간의 끝은 하루에 또 일어났을 때 처음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제 과정이 이제 중간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전의 과정이 마침이 되는 것. 이것이 이 또 한 달의 기준으로 됐을 때 그 달을 시작할 때 또 되는 것이고 1년의 기준으로 또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보더라도 오늘 있기 위해서는 어제가 있고 또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게 됩니다. 이걸 확대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곳은 똑같지만 온 곳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랬을 때 내 전생을 알고 싶으면 내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아는 거야. 왜냐? 내가 전생에 지은 그 업의 농사에 의해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내 생을 알고 싶으면 내 사는 모습을 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복 짓고 잘 사냐에 따라서 내 생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확대했을 때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되게 됩니다. 먼저 요사이 코로나19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이것이 왜 생겼는가,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생긴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그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어떤 그 전염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위에는 천상계가 있습니다. 하늘세계. 하늘세계에 보면 하늘세계도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 사는 사람들이 뭔가 이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선신이 그 분을 받아서 힘을 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인간 세계는 뭔가 모르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는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악하고 욕심이 많고 살인 사욕이 많으면 악신이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인간 세계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어떤 것이 이제 병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제 시발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 지구에 사는 인간들의 욕심이고 또 동업이는 나도 그 인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도 책임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난 다음에 그럼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욕심을 비우고 바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기도를 했을 때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나비의 날개짓이 미약하지만 그것이 기류가 되면 태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발심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코로나의 병마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 봤는데 첫째로는 마음적인 내적인 이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들어오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어떤 내공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보면 그 선사들께서 기적적으로 행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신비한 어떤 그런 이렇게 비가 오는데 가는데 비도 젖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신비로운 어떤 그런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꾸며낸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꾸며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 이러면 마음이 물질을 초월하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들은 이 육신에 마음이 매여 사는데 이 도를 통해 가지고 이 육신이 마음을 초월하게 되면 얼마든지 신비로운 작용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부산 상강사 마음으로 육신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마음으로 상강사 그 법당에서 기도한다 이런 마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육신을 초월하게 되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대만의 노스님은 반야신경을 많이 독경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달라이라마는 따라 보살 진리를 해서 간생보살 하신 병마를 줍는 따라 보살 진언을 하면 이렇게 좋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종단에서는 이제 큰생교에서 법화경을 독송하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집에서 법화경을 독송하든지 아니면 사경을 하시고 또 절에 오셔서는 간생보살 기도를 이렇게 해서 내 내적인 힘을 길리는 것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외적인 또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심히 잘 먹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해서 내 몸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항상 내 몸의 에너지가 100%면 70%만 썼어요. 30%는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면역력이야. 그러니까 100% 다 써버리면 이 병균이 오는데 지킬 군사가 없는 겁니다. 그 30%가 군사가 때문에 항상 가로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항상 100% 에너지를 가지면 70%만 쓰고 30%를 나눴을 때 그것이 명령력이 되기 때문에 항상 무리하지 말고 너무 또 이런 시기에는 무리하지 말고 적당하게 자기 이렇게 육체 관리도 잘 먹고
또 적당한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뭔가 내 외적인 육체 관리를 하면서 에너지를 70% 내지 80%만 쓰고 30%를 나눠야 그것이 면역이 되고 그것이 코로나가 왔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군사가 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 또 세 번째는 바이러스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생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생강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그 좋은 차나 생강을 먹고 몸이 1도만 따뜻해져도 그날 만들어진 균들이 다 녹아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강이 좋고 또 피마자가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마자가 이렇게 또 좋고 홍삼이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홍삼이 이렇게 좋고 또 도라지 또 뭐 이게 또 주겸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내 내적인 면역력을 잘 다지고 외적인 면역력을 잘 다지고 그리고 또 코로나 싫어하는 것을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섭취하더라도 이게 세 개 합쳐져 가지고 80점만 되면 코로나가 오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통 80점 되는 것이 뭐 한 27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데 굳이 그래 안 돼도 됩니다. 예를 들면 20점, 20점, 60점만 되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 불자기 때문에 이 사찰에서 코로나가 많이 안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병마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중님입니다. 그러니까 4대 종교 중에서 신중단이 있는 그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뭔가 모르게 10% 정도 또 막아주고 또 주지스님께서 또 열심히 또 예불 이렇게 들어주시고 불공해주고 이것이 또 10% 합쳐지면 내가 어느 정도만 노력하게 되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또 보면 뭐 2차 접종, 3차 접종 좀 있으면 또 4차 접종도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항생제가 안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항생제가 만들어졌다 하도 약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항생제가 잘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피마자나 구기자를 먹으면 피가 맑아집니다. 피가 맑아지면 이게 항생제가 잘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피가 맑지 않으면 항생제가 잘 안 만들어지고 또 몸이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어떤 노보살님 아들 의사인데 그 어머님이 생강을 드시니까 저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오랫동안 먹고 계시니까 저걸 왜 먹나 이렇게 해서 피 검사했는데 그 연세가 굉장히 노년인데 피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기자 먹고 생강 많이 그러면 피가 굉장히 젊어집니다. 그러니까 피가 젊어지면 그 젊어진 피로 인해서 항생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은 그 항생제가 잘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항생제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게 되어버리면 굳이 잘 극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요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또 연구한 게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께 좀 참고하시라고 이건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연구하면 좀 깊게 연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연구를 이렇게 좀 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주변 분들의 어떤 그런 것을 조언으로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고 또 양성사가 제가 약 최소한 아무리 몰라도 한 15년 전에는 온 것 같은데 그때 비해서 지금 주변 산찰도 쌓고 또 좋은 도량을 놔보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터가 참 좋구나. 또 역사적인 청성산 그 아래에서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지금 그 탄성 스님 모시고 불사의 기틀을 가지고 또 탄성 스님을 통해서 불사를 완성하면 그 안에서 좋지만 그 기틀을 마련해야 보다 더 나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최소한 8년 안에는 3천 정도 되는 여법황 법당을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한 사람이 꾸면 꿈이지만 여러 사람이 꾸면 현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불자님들이 같이 불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 영혼의 마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찰의 기운이 돌아서 우리가 솥에 물을 부어놓고 난 다음에 장작을 떼게 되면 장작불이 뜨거워지면 그게 물이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힘이 만들어져야 불사가 순조롭게 잘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지스님 혼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간부님들과 또 신도님들께서 같이 합심해가지고 그 장작을 엮고 불을 떼고 그랬을 때 그게 운기가 일어나게 되면 충분히 8년 안에 여법한 삼성 석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하나 조금 고쳐야 될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러면 이거는 이제 조금 너무 또 이렇게 쉬운 건데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법당이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물 좀 떼야 되기 때문에 하면 뽀삐할 때 물 좀 떼고 이렇게 갖고 가세요. 너무 춥네. 왜냐하면 그때 법회나 이럴 때는 오면 방이 온기가 나야 되거든요. 온기가 나야 되면 너무 춥기 때문에 그거만 좀 고치고 이러면 굉장히 도량이 좋고 또 8년 안에 충분히 우리 신도님들께서 발심을 하시면 상청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이 상처 그리고 좋은 도량은 가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면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이 도량이 참 좋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주변에 막 아파트도 큰 거 있고 그러니까 좀 산만해서 그래서 이 도량에 절 지어도 되겠나 하는 느낌 드는데 요사체나 법당에 도는 거 너무 편안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좀 산만합니다. 그랬을 때 한 3층 정도 지하 그걸 누르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 법당을 여법하게 지으면 아무래도 영험 있는 좋은 도량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주지스님과 간부님 그리고 신도님들의 어떤 화심이 만들어져서 그 힘이 만들어져가 그 운이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야 되는데 차로 치면 시동 걸어놓고 가야 되는데 시동도 안 걸고 차 왜 안 가냐 이렇게 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또 그런 발심도 하지 않고 뭐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 이러면 시동도 걸지 않는 차가 움직이를 바라는 이쪽 하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 불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동안에 불사가 안 된 것은 그 어떤 마음이 미흡했기 때문에 스님과 간부님과 신도님들의 그 마음이 시동을 걸고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천일불공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짓는 게 아니라 최소한 8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와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을 한 사람이 꾸면 꿈이 있고 여러 사람이 꾸면 현실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힘이 뭉쳐져 가지고 이 큰 운이 돌았을 때 뭔가 모르게 그것이 만들어지고 갖춰지고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꼭 8년 안에 좋은 또 주지스님 모셨을 때 불사를 우리 주지스님 내공이 굉장히 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별명을 뭐라고 지은지 압니까? 도라에몽이라고. 도라에몽하고 좀 닮았습니다. 또 연불도 잘하시는데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연불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막 그냥 장엄 연불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또 연불에 하나의 독창적인 창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넉대 창법 해가지고 아우 이렇게 해가지고 넉대 창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성이 있고 굉장히 내공이 있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기틀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팔자라는 게 있는데 팔자라는 게 뭐냐면 불교에서는 업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업이고 사주에서는 그게 이제 이게
주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기 때문에 팔자는 어차피 있습니다. 왜냐? 전생에 업인데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게 60, 70% 해당되는 겁니다. 떼됩니다. 떼대. 그리고 팔자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금 와가지고 살을 못 붙이면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뼈대에 좋은 기도와 적선을 통해서 살을 잘 붙이게 되면 큰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뼈대 가지고 와가지고 노력을 안 해버리면 뼈대만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조금 내가 전생에 좀 그 팔자가 약하다 하더라도 열심히 지금 와가지고 기도하고 복 짓고 이렇게 하게 되면 크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내 가족 정도 이렇게 내 한 사람 정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복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피마자가 독이 그 식물 중에서 최고 독성이 강한데 그것을 3번 삶고 울고면 제일 좋은 어떤 골수까지 들어가는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전생의 업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피마자 공법을 저래 와서 기도하고 또 복 짓고 이렇게 하면 본인 혼자 정도, 가족 정도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크게 운을 타고 나가지고 그분들이 뭔가 모르게 또 복을 크게 지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 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걸 보고 나는 큰 운이다 싶으면 그 영향을 크게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내가 행복하고 가족만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 짓는 것. 그래서 이 옛날에 적선 명문 집안들을 보면 다 적선한 집안이에요. 적선이 뭐냐? 복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평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적선을 많이 한 집안은 난리 나도 주변에서 보호해줘. 그러니까. 그런데 부자면서 남들한테 못된 집안은 난리 나면 잘되다 싶어서 그냥 그 집안이 초박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집안이 적선했는지 아닌지 난리 나보면 안 돼. 그러니까 난리 나보면 적선한 집안은 주변에서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적선이고, 또 우리 불자들의 적선은 뭐냐면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게 적선입니다. 기도하는 게 적선이고, 또 뭔가 우리가 시주하는 것이고 불공하는 것이고 또 천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적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지었을 때 충분히 내 혼자 정도 이렇게 또는 내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힘은 충분히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도 복이 하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1,000만 원 복을 지었는데 전생의 빚이 1억이면 아직 9천만 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빚을 다 갚아야 1억 다 갚았을 때 100만 원이 내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빚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100만 원이 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생에 아직 빚이 많다든가 아니면 하나는 욕심이 많다든가. 왜냐하면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80% 정도 물이 차 있는데 물을 부으면 20%밖에 안 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물이 다 비었을 때 비우면 100% 다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든 불공할 때든 천도할 때는 무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무심으로. 그러니까. 천도하더라도 조상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조상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천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 물건이 비어져.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복이 100% 차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이 천도제 해가지고 복 받고 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래 보면 80%가 욕심 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20%밖에 운을 못 받는 겁니다. 같은 천도제를 하더라도 무심을 가지고 하고 또 뭔가 운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운을 받으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냥 마음을 비우면 그냥 다 운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운을 받아야지 이래 버리면 80% 채워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불공이든 시주든 항상 내가 운을 받겠다는 마음보다도 마음을 비우면 비운 만큼 운은 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을 비우지 않는 그 상태로 했기 때문에 100% 받을 운을 20%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1,000만 원 벌었다 생각했는데 막상 보면 200만 원밖에 못 본 거야. 그러니까 2가지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원인입니다. 내 전생의 어떤 그런 빚과 또 내 마음을 비우는 바로 무심의 마음으로 그 내가 했을 때 복이 오고 그 다음에 운이 오고 복이 오고 그것이 바로 내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스님도 참 내공이 있는 게 큰 팔자를 고치기 힘드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팔자를 고치기 어려운 게 그 생사 늘 이렇게 팔자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인스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주인스님도 그 옛날부터 좀 뭔가 이렇게 단명할 팔자라 이런 어떤 얘기를 와서 제가 부천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간문사 구전으로 있었는데 교통사고 또 이렇게 2번이나 이렇게 나고 그 2번째는 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그 분당의 제사 좀 봐달라고 했는데 또 동기가 또 진주 제사 봐달라 해가지고 그 분당 제사 놔두고 그냥 그 멀리 진주 가다가 눈길이 이렇게 해서 큰 사고를 이렇게 났는데 그 사고 나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 저승사자가 그 3일을 그냥 녹화하면서 이렇게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또 그 3일 후에는 또 옆에 사람이 죽고 그리고 자기 신태 한탄도 하고 막 그냥 망각 모르게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통곡을 1시간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이제 없어지고 나서 이제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부인사 이제 정묘구 내려오는데 뭐 좀 보는 사람이 주의스님 보고 절세번 하면서 스님 대단하시네 이게 인생을 새로 사시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인데 다시 그 죽음을 극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이 평소에 조상님들 위해서 또 천도제 열심히 지내주고 또 그 불공이나 제사를 열심히 한 그 적선의 어떤 힘이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그 중에서 우리가 고치기 힘든 그 팔자 중 하나가 단명할 팔자를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또 복이 좀 부족하면 열심히 복을 어떤 지으면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그렇습니다. 부처님 도량에 와가지고 복 지을 때 너무 이렇게 강하게 복 짓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왜냐 이러면 항상 부처님께서는 이윤의 10%만 그 좋은 일에 쓰라 해서 그럼 내가 돈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인 거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또 시조도 하고 또 그걸 모아가지고 또 불공도 하고 또 그걸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천도제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 가져가서 11조가 된 거니까 원래는 부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 그래서 항상 이윤의 10%는 좋은 데 써야 된다. 왜냐? 내가 돈 1,000만 원 생겼어. 그러면 내 복에서 1,000만 원 빼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 비게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윤의 10%를 좋은 데 써야 그 1,000만 원이 채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발심을 해가지고 나는 한 20% 정도 모아서 좋은 불공하고 천도제 해야지 이러면 더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 어떤 기본적으로는 이윤의 10%를 모아가지고 좋은 데 써야 내 복이 채워지고 또 더 이제 발심이 됐을 때 그 운이 복이 더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 도량에 와가지고 시주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이윤의 10%입니다. 이윤의 10%를 좋은 데 썼을 때 그것이 바로 운이 되고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신도님들께서 또 그런 어떤 면에서는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이 절에 오는 게 사찰에 오는 게 행복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에 와가지고 사오는 분들은요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목욕탕에 왜 갑니까? 때를 빌기 위해서 간단 말이니까. 이 사찰이라는 것은 마음의 때를 이렇게 씻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거기 와가지고 야를 내고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살다 보면 또 그런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부처님 도량에는 바로 마음을 목욕하는 곳이다. 와가지고 내 마음을 바르게 이렇게 닦는다는 그런 어떤 걸 와서 웬만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온다는 그 속에서 또 뭔가 조그만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찰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또 사찰에 오는 것이 뭔가 좋은 방향으로 돼야 그것이 좋은 도량인 것이지 사찰에 와서 또상 싸우고 불편하고 서로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것이
이 사람의 운이요, 나무로 치면 이 나무가 천년이 돼야 사람의 한 사람 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운이 그만큼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 닭이 1000마리면 봉황이 1마리 난다는 그런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운이 굉장히 박복해. 1000명만 그 사람한테 좋은, 저 사람 착하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면 그 사람 운이 달라진다 그랬으니까. 그럼 사람 운이 얼마나 큰 거야,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사찰에 와가지고 뭔가 모르게 내가 남을 존중하고 또 남도 나를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됐을 때 그게 운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바르게 했는데 남은 나를 헛들고 욕해. 그러면 복이 배나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이러면 우리가 그것이 업을 소멸하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했는데 주변에서 뭔가 나를 이렇게 걸떨었을 때는 그것이 내가 피마자가 독인데 정자면 약이 돼. 내 업을 정지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바르지 못하게 하면서 뭔가 요거다 먹는 거는 그거는 내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서 하는 건 내가 이런 잘못이구나 반성하지만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뭔가 모르게 주변에서 나에게 산 거는 더 큰 업이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또 지혜롭게 부처님을 믿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속을 살면서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속 삶에서는. 예? 행복이 있다. 예, 없다. 궁극적으로는 세속에 살면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는 걸 알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것이 뭐냐 이러면 우리가 진짜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어.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러면 뇌에서 감마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0.5초 잠깐 일어나가지고 그 감마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 정도 며칠 정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잠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수행을 많이 한 고성분들의 어떤 그런 감마파를 보면 6시간 정도 아니면 10시간 정도 이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진짜 행복은 수행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세속에서 이루어질 행복은 0.5초고 돌을 닦았을 때 그게 5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돌을 다 통하게 되면 24시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행복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적선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0.5초 그걸 가지고 행복하다는데 그것이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궁극에는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돌을 닦아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1시간이 되고 또 10시간이 되고 또 24시간 행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면 그 감마파가 다 열려가지고 24시간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교의 어떤 근본 가르침이 되고 우리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행복을 주기 위해서 도를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고라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그 고심,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속에서 0.5초 그것도 진짜 기분이 있을 때 그냥 그 잠깐 가지고 행복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갈증 난 사람이 바닷물로 소금을 먹는 이치와 같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도를 닦아가지고 수행을 통해가지고 내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보통 우리 사람들은 내가 2% 내지 4% 개발됐는데 도를 열심히 닦으면 10% 개발되고 50% 개발되고 100% 개발됐을 때 성문 개인 성분을 할 수 있는 성분이 되는 것이고 1000% 이제 이렇게 개발됐을 때 보살이 되는 것이고 10,000% 개발되면 바로 부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내가 10,000%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의 그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시냐 그걸 바로 부처님의 힘이라 이럽니다. 불력이란데 그 부처님 힘은 어느 정도 됐냐 내가 10,000% 개발되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나를 했을 때 법성계에 보면 일미진중함시방이라 했습니다. 이 티끌 속에 그 시방색을 담고 싶다 하는데 이 모든 우주 이 세계를
티끌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분이 부처님입니다. 이 티끌 속에 시방색을 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이고 궁극적으로 열심히 내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도를 닦아서 초각을 이루고 중각을 이루고 대각을 이루고 성문이 되고 영각이 되고 보살되고 부처님 되었을 때 그 부처님의 힘은 시방세계를 티끌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이고 또 부처님의 힘을 또 다른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이 허공을 봤을 때 능엄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생대각 중에 여해일구발이다. 이 허공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면 바다 가운데 그 넓은 바다 가운데 물거품이 하나 잠깐 일어난 것처럼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깨달음의 세계와 부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 중생이란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반 중생이지만 열심히 발심하고 도를 닦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천리길도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바로 그런 어떤 부처님의 깨달음과 또 부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또 거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불자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자신감을 가져가면 코로나도 극복하고 또 어려운 경제 상황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행복 없는 가운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춘원 이강 선생은 돌베개에 그런 말씀, 선된장에 떡보리밥을 먹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 행복하다 이래서 그러니까요. 아무리 진수성찬했더라도 살면 먹으면 질려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내 마음이 행복해야 진짜 거기 이제 선대 덤버리 뭐 행복한 것처럼 내 마음이 행복한 속에서 뭔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뭔가 뭐 주변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이 불편해 버리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그런 위대한 지금은 이 중생이지만 열심히 닦으면 언젠가는 그런 어떤 깨달음과 그런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어떤 그런 존재나 그런 자신을 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가다 보면 행복 없는 상황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신도님들이 살아계실 때 여기에 그 삼청 여법한 법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법회 보면서 또 꿈을 키우고 또 그 여법하게 만들어지면 죽었을 때 이 좋은 도량에서 49제 지내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그것은 바로 그거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과 간부님, 우리 신도님들의 힘이 합쳐가지고 그 우리 돌아갔을 때 가능한 시동도 켜지 않고 차가 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열심히 발심하면 8년 안에는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